여러분 어제 혹시 유튜브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어제 이제 한국에서 서울 이제 시청을 중심으로 한 200만 교단을 초월하여서 이제 교회 각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또 교회별로 함께 모여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또 가정이 바르게 회복하며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여서 한 200만 성도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저희가 한국을 이제 떠나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와서 아직 한국을 못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애국심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국심도 생기지만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곳, 이 캐나다 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년, 2년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이제 3년 지나고 나면서는 이제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 이제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또 서희자매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오고 또 우리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랐던 그곳을 떠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곳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또 이제 교회 안의 세습, 또 교회가 거룩함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 마크도 있지만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떠나온 곳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해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삶이 목적인,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국가의 위협이 되는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또 침뱉으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로마의 관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인가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그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여러 가지 쓸 재료들을 이제 보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두로왕 히람한테 그 보답으로서 이제 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이제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불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두로가 이제 살았던 곳은요, 해변가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비옥한 땅에 살았던 그 두로왕 히람에게는 그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땅들이 아주 이제 황폐하고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토를 이렇게 3등분하게 되면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가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국경 지역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제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이제 접해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항상 이 침략에 제일 먼저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던 땅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보면요, 이 갈릴리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인데요, 그곳에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요, 소외되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러졌던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또 그것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외되고 또 이방 땅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외되고 또 이방의 땅이라고 부르는 만큼 황폐한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이제 지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먼저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방인의 이제 갈릴리와도 같은, 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우리가 공고하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또 그들에게 나와서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라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가득해 있던 자들이 다들 죄인이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했던 그 갈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영적인 갈릴리, 그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가, 영적인 갈릴리가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못 만났기 때문에 그 갈릴리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갈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인 군사로서 또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다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을 통해 인생의
빛을 만난 사람이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산다는 게 뭔가? 정말 내 삶에 참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정말 내 삶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경외감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멋지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는 해답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망연자실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초월자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게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죄와 죽음 앞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그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며 이 땅의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다시 갈릴리로 온 것은 11명이었습니다. 오지 않은 제자, 우리는 그 제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던 불운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고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인 채로 있게 된다면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롯 유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언제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온 제자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사단의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연약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영적인 갈릴리, 그것으로 우리가 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버리기 위하여서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죄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예수께서 분명 내가 살아나게 될 거야. 네.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울 거야. 네.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제자를 책망하셨지만 다시금 그를 세워주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갈릴리,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에서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나의 현실에 나의 삶을 연약한 자로 몰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는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모든 악한 것들을 또한 이길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많지만 나를 정죄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그는 나의 주님이 되어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연약한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설교만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하의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누락이 되었지만 그 11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영주권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영광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계획 세우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인가, 나의 직업이 되는 것인가, 나의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이 땅 캘거리에서 다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셨을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내가 자라왔던 그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으로서 이 땅을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직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또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과 그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가 내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는 나의 연약함의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금 내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삶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세상의 많은 악법들, 성경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와서 사명을 다시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실천할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성도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능력,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가 고민하죠. 네. 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을까 우리가 고민하죠. 네. 우리가 다시금 그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무너진 곳,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종교들, 많은 신들은 이 땅에 와서 군림하려고 하죠. 인간을 복종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모두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살아계시는, 또한 다시 오실,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요. 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곳,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곳,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갈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붙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 할로윈 데이가 이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들, 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이제 2024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그런 이제 성직자들의 그 이제 직위가 너무 이제 부패해져 가고 또 많은 그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95개조에 달하는 여러 이제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것들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병문의 게시판에 그 붙임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갈릴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교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신의 성품, 우리가 그것을 입어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속히 앞당겨야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무리에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저 같은 이런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과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굳게 믿고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진리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H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이것들을, 이 식료품을 가득 들었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는 거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한다면 정말 다시 그 영적인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주님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서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